우리는 어제 사사 입다에 대하여 살펴보기 시작했고, 우리는 그 입다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우하는지를 보여주는,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대우받고 싶고 우리에게 어떠한 분이시기를 원하는지를 보여주는 사사로서 우리는 어제부터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입다가요, 단순히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어떻게 대우하는지를 보여주는 거울 정도,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는지를 보여주는 그러한 정도의 사람이 아니라, 히브리서 11장 32절을 통해서 우리는 확실하게 그가 위대한 믿음의 용사다라는 것을 보게 돼요. 자, 히브리서 11장 32절을 보시면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이러면서 앞에 모든 시대들의 믿음의 위대한 사람들을 언급하면서 이제 사사 시대라는 무대가 딱 시작되었을 때 첫 무대를 누가 장식합니까? 큰 용사 기드온이 장식을 해요. 그리고 바락과 삼손이 그것을 장식하고, 그 이후에 사사 시대의 마지막 무대를 누가 장식합니까?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입다라는 사사가 지금 이 사사 시대의 무대의 마지막을 장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첫 무대를 누가 장식하느냐, 그리고 마지막 무대를 누가 장식하느냐, 이것 좀 매우 중요하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입다라는 이 사사를 단순히 그냥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꼬집어주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는지를 보여주는, 하나님의 마음을 비춰주는 그 정도가 아니라 위대한 믿음의 사람으로서, 이 사사시대에 하나님이 사사시대를 기억할 때 마지막 무대를 장식하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으로서 입다가 제시된단 말입니다. 그러니 왜 그러면 입다가 이렇게 위대한 믿음의 사람인지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는 그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입다는 입으로 하나님을, 여호와를 드러내기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의 입술이 여호와를 드러내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12절을 한번 볼까요? 입다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머리와 장관이 되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들을 대신하여 이제 암몬 자손의 왕과 싸우는데, 일단 먼저 전쟁이 일어나지 않아요. 논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외교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읽어볼까요? 시작.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사자들을 보내 이르되 네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내 땅을 치러 내게 왔느냐 하니. 지금 이제 입다와 암몬 자손의 왕이 지금 논쟁을 벌이고 있는데 땅의 문제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혹시 지도가 됩니까?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지금 입다와 암몬 왕이 주로 하고 있는 논쟁의 이유가 무엇이냐면, 암몬 왕이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저기 지금 오른쪽, 저에게 봤을 때 오른쪽에 암몬이라는 것이 보이십니까? 지금 암몬과 지금 싸우고 있는 거거든요. 커서가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지금 저 암몬 족속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저기 입다라는, 그 입다가 활동했던 지역이거든요. 근데 지금 암몬 자손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저기 얍곡강이 보이시죠? 밑에 얍곡강, 그리고 밑에 또 아르논강이 보이십니까? 아르논강, 저기 보이시죠? 그러니까 저기가 요단강을 중심으로 요단 동편이란 말입니다. 요단 서편이 지중해, 저 왼쪽 저기 요단강이 보이시죠? 요단강을 중심으로 서쪽은 다 이스라엘 땅이에요. 그런데 이 요단 동편에 지금 입다가 있는 저 지역에 보면 얍곡강이라는 경계가 있고 밑에 아르논강이라는 경계가 있는데, 지금 저 경계 땅, 그러니까 저기가 보면 루벤 지파들이 있고, 그리고 또 갓 지파들이 있고 이렇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저 지역에, 커서가 있는 저 지역에, 저 지역 땅들이 다 암몬 자기들의 땅이라는 거예요. 꼭 누구 닮았다 그죠? 요즘에 누구 닮았다 그죠? 자꾸 그 땅이 자기 땅이라고 우기는 것처럼, 이거 원래 우리 땅이었다라고 지금 암몬이 우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것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게 됐는데, 그래서 지금 입다가 암몬 왕과 논쟁을 하면서 뭐라고 지금 말하는가 하면, 지금 오늘 내용 전체는 암몬 왕과 이 땅이 너네 땅이 아니고 우리 땅이다라는 것을 주장하는 논쟁이거든요. 근데 그가 이렇게 먼저 말해요. 우리가 처음에, 그러니까 암몬 왕은 너희가 이집트에서 나왔을 때, 300년 전에 이집트에서 나왔을 때 가나안 땅 저쪽으로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 들어갈 때에 원래 암몬 땅이었던 저 땅을 너희가 뺏고서 들어갔다, 지금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입다가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이집트에서 나왔을 때 가데스에 있었다. 저 에돔 밑에거든요. 가데스에 있었다. 자, 그런데 저기로 올라가려고 하는데 에돔 왕에게 우리가 편지를 보냈었지, 그래서 좀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라고 했더니 에돔 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안 돼라고 거절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모압 왕한테 또 연락을 했다면 저기 밑에 에돔 모압 보이시죠? 아르논강 밑에. 그래서 이제 모압 왕한테 연락을 해서 우리가 좀 저 요단강을 건너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들어가려고 하니까 좀 우리를 좀 지나가게 해주십시오라고 했더니 모압 왕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거절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가데스에 좀 더 머물고 있다가 에돔과 모압의 오른편으로 동편으로 지나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르논강 근처에 가서 이제 아르논강은 모압의 경계니까 아르논강 밑으로 모압 땅으로는 들어가지도 않았다. 그리고 암몬 아래쪽 저기 커서를 한번 아르논강 쪽에 오른쪽으로 한번 가보십시오. 예, 조쯤에 지금 조쯤에 우리가 머무르고 있었고 그리고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에돔도 침범하지 않고 모압도 침범하지 않고 암몬도 침범하지 않고 그때 당시에는 저 땅이 아모리 왕 시혼의 땅이었다는 거예요. 시혼이라는 아모리 사람, 가나안 족속의 땅이었다는 거예요. 아르논강과 야복강 사이에 저 땅이. 그래서 그때 우리가 시혼 왕한테 에돔 왕한테도 모압 왕한테도 연락했던 것처럼 시혼 왕한테도 어떻게 했다면 연락을 해서 우리가 좀 지나가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니까 시혼 왕도 안 돼라고 말했다. 그런데 시혼 왕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오히려 백성들을 불러가지고 우리와 전쟁을 치르려고 했다. 그래서 그때 우리는 시온 왕과 싸워서 저 땅을 차지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셔서 저 땅을 우리가 차지하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이제 내려도 됩니다. 자, 그래서 문제는 이제 무엇입니까? 지금 모압 왕은 암몬 왕은 옛날에 저게 원래 우리 땅이었는데 근데 너희가 이집트에서 나와서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갈 때에 저걸 너희가 불법적으로 빼앗았기 때문에 이제 평화롭게 다시 돌려달라라고 말하고 있고 입단은 아니다. 우리는 에돔도 침범하지 않았고 모압도 침범하지 않았고 그리고 암몬도 침범하지 않았고 그 땅은 원래 아모리 족속 시온의 땅이었다. 그런데 우리가 전쟁을 통해서 그 땅을 차지했기 때문에 이것은 불법적으로 차지한 것도 아니고 또 하나 우리의 신 여호와께서 저 땅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 땅을 달라고 말하는 너희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논쟁을 통해서 결국 얻게 되는 결과가 무엇입니까? 땅이 네 거다 내 거다 이러면서 지금 암몬 왕과 입다가 논쟁을 하면서 얻게 되는 결과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이 당시 우리가 입다라는 사람의 이 사사의 이야기가 나오기 전에 우리가 배경을 좀 살펴봤죠. 이때의 배경이 어떠했습니까? 여호와라는 신이 하나님의 백성에게도 그리고 이방 백성에게도 잊혀지던 시대였습니다. 사사를 세우시던 여호와는 뒷전으로 밀려났고 사람들이 스스로 일어나던 시대, 사사를 세우시던 하나님이 잊혀졌던 시대였어요. 그리고요, 하늘의 것을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사사들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은 잊혀지고 야일과 같이 자기가 가진 것을 가지고서 일하는 시대였습니다. 거기다가 또 어떻습니까? 결정을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유다가 올라가라라고 말씀하시던 결정을 내리시고 주권을 행사하시던 여호와는 잊혀지고 이제 자기들끼리 회의해서 누가 올라갈까? 누가 올라가지?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은 잊혀져 버리고 인간들만 있었던 그러한 시대. 그리고 그 당시 우리가 배경을 살펴보았던 것처럼 여호와라는 신만 빼고 전부 가나안 땅에 있었던 일곱 신들을 전부 섬겼어요. 몰렉, 밀곰, 그모스, 블레셋의 다곤 이런 신들까지도 다 섬기면서 여호와는 싹 잊혀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서 여호와는 잊혀져 버렸고 거기다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서도 잊혀져 버리니까 이방 민족들은 여호와를 기억하겠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 시대에는 지금 이 전쟁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전부 여호와는 잊혀졌던 시대였어요. 그런데 지금 입다가 이 암몬 왕과 논쟁을 벌이면서 잊혀졌던 여호와를 소환해내고 있는 거예요. 야,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삶의 결과가 그분의 역사다라는 거예요. 저기 에돔, 저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셨기 때문에 에돔이 지금도 있는 거야. 암몬, 모압, 너희 전부 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너네 하나님께서 건드리지 말라고 했거든. 너희를 건드리지 말라 했기 때문에 건드리지 않았어. 그리고 시온 왕을 우리가 물리쳤던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싸우라고 하셨기 때문이야. 그러니 지금 이 모든 경계가 아주 오래전부터 지금 300년이라는 시간 전의 이야기거든요. 아주 오래전부터 우리가 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일하신 결과로 지금 우리가 이 상황 가운데 있다라는 그래서 그모스도 아니고 다곤도 아니고
그 어떤 몰렉도 아니고 여호와라는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지금 우리 삶의 결과가 있는 거야 라고 말하면서 입다는 지금 잊혀졌던 하나님 여호와를 소환해내고 이 모든 우리의 삶의 결과가 여호와의 역사다, 그분의 역사하십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3절에 보시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금 아무도 여호와를 기억하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입다가 지금 땅 전쟁하면서 땅에 대한 논쟁을 하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아모리 족속을 자기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셨다. 그래서 내가 그 땅을 얻은 것이다. 24절도 보면 네 신 그모스가 네게 주어 차지하게 한 것을 네가 차지하지 않겠느냐? 지금 이 모든 것들을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잊혀졌던 여호와를 지금 소환해내고 그분을 지금 등장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27절을 한번 보시면 내가 네게 죄를 짓지 아니하였거늘 네가 나를 쳐서 내게 악을 행하고자 하는도다. 원하건대 읽습니다. 원하건대 시작. 심판하시는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자손과 암몬 자손 사이에 판결하시옵소서 하였으나 자, 저기서 어떤 여호와라고 말합니까? 잊혀졌던 여호와를 소환해 입다예요. 그런데 저기서 27절은 아주 위대한 구절입니다. 입다가 뭐라고 말하는 거 아니까? 하나님을 심판하시는 여호와라고 말해요. 저기서 심판하시는 이라는 단어는 샤파트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사사이신 이런 뜻입니다. 이 사사시대에 입다가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 잊혀졌던 여호와를 소환해낼 뿐만 아니라 그분을 사사이신 여호와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저기에는, 저 히브리 원어에는요, 정관사가 붙어요. 더 샤파트예요. 그러니까 그 사사라고 말하는, 유일한 사사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입다는 잊혀졌던 여호와를 소환하고 거기다가 오직 심판하시고 판단하시는 분은 여호와 한 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모스도 신이 아니고 몰렉도 신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호와만이 우리의 사사시다, 판단자시고 심판하시는 그 심판자시다라고 말하면서 입다는 입으로 잊혀졌던 여호와를, 그리고 그는 그의 입술로 사사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이 사사시대의 마지막 무대를 장식하는 위대한 인물로 입다를 등장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왜 하나님은 입다를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가? 그 두 번째는 삶으로 예수님을 드러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입다는 예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들이 매우 중요하고 한 사람의 삶이 아주 위대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예표가 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불행한 인생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살펴보았던 아비멜렉 같은 사람이 있죠. 그리고 위대하게 아주 풍성함을 남겼던 두로 왕 같은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선한 것도 있었고 그리고 또 위대한 점들도 많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비멜렉이나 두로 왕 같은 경우는 그의 인생을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었습니까? 사탄의 예표가 되었어요. 사탄이 어떤 존재인지 아비멜렉을 통해서 그리고 두로 왕을 통해서 사탄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러한 모습이었어요. 그러나 정말 복된 인생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삭과 같은 삶, 그리고 다윗과 같은 삶, 이러한 사람들의 삶에는 분명히 흠도 있고 분명히 연약한 점도 있었고 분명히 우리가 볼 때는 참 이라고 할 만한 부분도 있었지만 그러나 이삭은 그리고 다윗은 누구를 보여주었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보여주는 인생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입다가 사사시대라는 이 무대 속에서 마지막을 장식하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제시되는 이유 또한 입다의 삶 속에 흠이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입다가 무엇을 보여주고 있을까요? 지금 그들 편에 있어서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에 있어서는 오실 예수님에 대하여, 그리고 지금 이 구절을 읽고 있는 우리 편에 있어서는 오신 예수님에 대하여 보여주는 인생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11장 입다의 이야기 1절에 보시면 먼저 입다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면 입다는 어머니로 인하여서 천하게 여김받던 사람이었어요. 어미 때문에 천하게 여김받고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길르앗 사람 입다는 큰 용사였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큰 용사였어요. 영적으로 보면 큰 용사예요. 그런데 그에게 있어서 기생이 길르앗에게 낳은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의 어머니 때문에 큰 용사가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해요? 천하게 여겨졌단 말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그런데 그가 누구를 통해서 오셨습니까?
흠 많고 점 많은 인간, 그것도 마리아라는 여자를 통해서 왔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큰 용사인데 기생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받아들여지지 못했던 입다처럼 하나님의 아들인데 아유 마리아를 통해서, 여자를 통해서 이 땅에 온,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일 수 있냐라고 사람들에게 천하게 여김받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2절을 가보시면 그가 천하게 여김받았을 뿐만 아니라 길라스 안에도 그의 아들들을 낳았더라. 그 안에의 아들들이 자라매 입다를 쫓아내며 그에게 이르되 너는 다른 여인의 자식이니 우리 아버지 집에서 기업을 잊지 못하리라 하면서 아들들이 쫓아내버렸어요. 그리고 3절을 가보시면 그래서 입다가 그의 형제들을 피하여 돕당에 거주하면서 누구와 함께 있었대요? 잡류, 아비멜렉과 함께 있었던 그런 그 방탕한 자들과는 좀 다른 단어예요. 잡류라는 단어는 뭐 불안당 이런 뜻이 아니고 사회적인 약자,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던 자들, 소외받던 자들, 그런 자들과 함께 있었거든요. 그러니 입다는 어머니 때문에 천하게 여김받았고 그 아버지의 기업을 잊게 하지 못하려고 다른 아들들에 의해 쫓겨나서 저기 변방에서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소외받던 자들과 함께 했던 자였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습니까?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저 멀리 변방 갈릴리에서 거기에서 어부와 같은 사람들, 천하게 여김받던 세리 마태와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과 함께 잡류와 함께 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입다를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더 입다를 통해서 보여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12절을, 오늘 우리 본문 말씀 12절을 보시면 입다가 암몬 자손의 왕에게 사자들을 보내 이르되 네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내 땅을 치러 내게 왔느냐? 지금 입다가 지금 최선을 다해서 뭘 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의 대표가 되어서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그 땅을 내 땅이라고 주장하면서, 이건 교만한 표현이 아니고 그가 지금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하면서 오래전 하나님께서 주셨던 것을 지금 지키고자 하고 그것을 찾고자 애쓰고 있는 입다를 보게 됩니다. 입다는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기업, 그 땅을 지키고 찾으려고 하고 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셨습니까? 그분은 오래전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셨던 자기 백성들을 지키고 찾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을 가보시면 6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내가 이 땅에 온 목적, 입다가 마치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주신 그 하나님이 주신 그 땅을 지키려고 하는 것처럼 예수는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것은 입다가 오래전에 그에게 주셨던 그 땅을 지키려고 하는 것처럼 오래전에 창세전에 구원하고자 했던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님에게 주셨던 그러한 자들을 지키려고 사실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9절도 가보시면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 아주 오래전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에게 아버지의 것이었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을 예수님에게 주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마치 입다가 암몬 왕에게 네가 왜 내 땅은, 네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라고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자기에게 주셨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기 위하여, 그것을 도로 찾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돼요. 그래서 24절을 보시면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내게 주신 자를 찾고 지켜서 그를 보존하는 것, 마치 입다가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땅을 지금 찾고 지키기 위하여 싸우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도 오래전 창세전에 아들에게 주셨던 저와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고 찾는 분이다라는 것을 보게 되고, 9절을 가보실까요? 11장 9절을 보시면 입다가 길앗 장로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에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읽을까요? 시작.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입다는 지금 모든 것을 다 들여서 머리가 되기 위해 싸우고 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온 우주의 주인이세요. 그런데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싸우신 이유가 뭡니까? 저와 여러분의 머리가 되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가 되기 위하여서
지금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싸우셨던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입다가 그냥 단순히 참 입다는 흠도 많거든요. 내일 본문에도 보면 그런 부분들이 나오는데, 그런데 왜 하나님은 사사시대라는 무대 속에서 왜 입다를 마지막 무대 피날레를 장식하는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우리에게 제시하는가를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돼요. 그는 잊혀졌던 여호와를, 오직 사사의 한 분 사사이신 여호와를 그 입술로 드러냈던 인생이기도 하지만 그 삶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인생이 되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입다라는 인생을, 그 사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또한 드러내 보이십니다. 너희가 이 시대에 입다와 같은 사사가 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우리는 지금 입다가 등장하던 그 시대와 비슷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하나님이, 여호와가 잊혀져 버렸어요. 이제 교회에서는 교회를 일으키고 사역을 시작하시고 하나님의 영적인 것을 주시던 여호와는 사라지고 하나님은 사라지고, 교회 안에는 인간들의 열심과 인간들의 열정과 인간들의 결정만 남아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거기다가 교회는 마치 그 땅에 있던 사람들이 7 우상들을 섬겼던 것처럼 교회는 여호와가 아니라 다른 신들을 섬기고 있는 것들을 보게 돼요. 이러한 상황 속에 우리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 여호와는 교회에서도 그리고 세상에서도 그 이름이 잊혀져 버렸어요. 하나님은 이런 시대에 우리가 입다가 되어서 우리의 입술로 그 여호와를, 오직 심판자이신 사사이신 여호와를 드러내기를 원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리고요, 저와 여러분의 보잘것없는 삶을 통하여서 입다가 예수를 드러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이 예수를 드러내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입다가 사사시대의 마지막 무대를 장식하는 그러한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이 혼란스러운 21세기라는 무대 속에서 입다와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